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순절 기간을 보내다가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건과 절제의 삶보다 육체의 즐거움을 쫓아 살았으며 성령의 음성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집중하며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언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계속해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을 흘리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님의 전을 찾게 하시고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3월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날마다 성령 안에서 움이 트고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사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사 우리로 환난으로부터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사람은 죽으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큰 뜻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형제가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며 열심히 풀고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을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서로 마음을 합하여 낮은 데 두어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떠난 성도들이 하루빨리 돌아오는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이 우리 성도님들로 말미암아 번성케 하시고 인정을 받는 가운데 나날이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사업장이 좋은 소문들로 가득하여서 날마다 고객과 거래처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 나누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각처에서 전쟁으로 인하여, 지진으로 인하여, 기근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동참함으로 고통을 나누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함으로 굳건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리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줄금 동행하는 경건절제한 생활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를 삼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출석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와 꼭 같은 은혜와 평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로 시달리는 환우들 주님께서 친히 병상을 찾아주시고 건강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도피 생활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 하시고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리는 시온 찬양대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온전히 상달되는 찬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배드리는데 힘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줄이고 금하고 동참하고 행하는 경건절제 운동인 줄금동행에 동참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신도 사육부 헌신예배는 이번 주 수요 성령 기도 시에 드립니다. 목장 리더 모임이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목장 리더 모임이 오니 목장 리더분들은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기 전도학교 개강이 3월 7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강의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항존직이 되려면 제자훈련, 사역훈련, 전도학교를 수료해야 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전도학교 개강을 하는데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부터 목양 신방이 시작됩니다. 해당되는 목장들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티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 구호 모금을 오늘부터 3주간 모금을 합니다. 헌금은 지진 피해 구호 모금 봉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임 광고입니다. 2016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7년간 소리로 앙상블 바이올린으로 섬겨주신 김항아 성도님께서 오늘부로 사임하시고 미국에서 결혼 생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이 시간 일어나 인사하실 때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또 하나님 예배를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할 때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기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는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 그리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드리는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과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을 아시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가정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직장과 생업 속에서도 물질의 복을 내려주셔서 꼭 필요한 곳에 그 물질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적으로 연약한 심령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영교회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9장 8절 말씀부터 17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9장 8절 말씀부터 17절까지 오늘 주일 큐티 본문의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순절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는 그런 귀한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감사드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로 다윗의 도피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순절의 의미,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가 찬양을 했습니다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또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그러면서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사순절에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 사순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의미를 가슴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그 고난과 예수님의 그 죽음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경건 절제 운동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줄검동행 그렇게 말했지만 이 동행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동행이 뭐냐? 여러분 스티커를 다 받았습니다만 이 스티커에 보면 동참하고 행하기입니다. 새벽 기도에 수요 성령 기도에 매일 큐티, 매일 중보 기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하고 또 늘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묵상한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 생활입니다. 또한 절제라고 말했는데 이 절제라는 이 말은 줄금입니다. 줄이고 금하는 것이거든요. 무엇을 줄여야 되느냐? 말을 좀 줄여보자는 거죠. 너무 많은 말을 하지 말고 이 사순절 기간에는 또한 핸드폰이나 미디어와 같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줄여보자는 거죠. 또 좋아하는 커피라든지 기호식품들 마시는 것도 좀 우리가 줄여보자는 겁니다. 절제해보자는 겁니다. 운전하신 분들은 운전 속도도 조금 한번 줄여보는 것 의식하고, 이와 같이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줄금동행, 경건 절제 운동하자 그렇게 말하면서 내 자신은 얼마나 여기에 동참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늘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저께 새벽에도 모임이 있어서 모임을 하고 밥을 사준다 그래서 식당 갔는데 갈비가 나온 거예요. 가슴이 철렁거렸어요. 그것도 갈비가 얼마나 큰 갈비인지 이거 먹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맞은편에 앉은 목사님께 이거 사순절 우리는 먹어도 되겠냐고. 주신 거니까 먹자고.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남겼는데 그 목사님 다 먹었어요. 사순절 왜 다 먹었냐 그랬더니 맛있어서 다 먹었다는 거예요. 물론 먹는 것은 먹어야 되겠지만 이 사순절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 하는 그 마음으로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순절의 경건절제 운동으로 줄검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일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전장에서 개선할 때 많은 여인들이
환영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천천, 이 만만은 이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이 천은 천을 말하고 만만은 만을 말한다는 겁니다. 이 천천 만만 이렇게 말한 것은 운율에 따라서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편에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그러면 반대편에서는 다윗은 만만이로다. 또 여기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그러면 또 이쪽 편에서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개선하는 그 군대를 향하여서 그렇게 외쳤다는 거죠. 고대 중건동 지방의 문서들을 보면 이 천이나 이 만이라는 숫자는 많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이나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많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많이 이들이 죽였다. 이 두 영웅을 우리가 칭송하자 하면서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것이 바로 이 노래였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이렇게 외치는 이 소리를 듣고 불쾌해서 화가 났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똑같이 그렇게 말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사울 자신은 천이고 다윗은 만이지 않습니까? 비교하면서 오히려 다윗을 더 높이 칭송하는 이것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질투와 시기심, 또한 그것을 넘어서 미움과 정오심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를 죽여야 되겠다,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한 후에 돌아온 이 사울 왕은 그 전투에서 공을 세운 이 다윗에게 군대의 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는 1000명의 군대를 이끄는, 병사들을 이끄는 천부장으로 삼았고 때로는 궁중악사로서 수금을 타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울의 마음속에는 다윗에 대한 미움과 정오심을 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빈번히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이 다윗은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이 블레셋과의 전투 후에도 이스라엘은 여러 차례 블레셋과 국지전을 치렀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숙적 블레셋과 싸워서 당당히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이 바로 이러한 내용인데, 이 말씀에 보니까 다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윗은 그들과 싸워서 크게 승리를 거두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블레셋과 전쟁할 때마다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다윗은 어떻게 해서 전쟁할 때마다 승리를 했을까요? 승리한 그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하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물매나 돌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물매를 돌리는 실력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외쳤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습니다. 그가 싸움에 나갈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골리앗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는 큰 장벽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그러한 파도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이 무너지고 내 앞에 있는 장막도 무너지고 파도도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굽니까? 오늘 우리를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이것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 것은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찬송가 357장에 보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는데 오늘 우리들도 이런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답게 용감하게 당당하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은 무엇의 지배를 당했습니까? 오늘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10절 말씀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매번 승리를 거두자 이 사울은 왕으로서 당연히 기뻐하고 또 즐거워해야 되겠지만 그의 마음에는 미움과 증오심이 발동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왕은 기뻐해야 되잖아요. 잘했다고 박수치고 격려하고 축하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다윗이 이기면 싫은 거예요. 그게 사촌이 땅을 사면 왠지 자꾸 배가 아픈 거죠.
그 마음 속에는 미움과 이 증오심이 더 끌어올랐던 겁니다. 그래서 자꾸 죽이려고 했던 거죠.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먼저는요, 그가 미움과 증오심에 지배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니 이러다가는 왕의 자리까지 침범하는 것은 아닌가, 자신의 이 왕권이 빼앗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두려움이 생겼던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은, 이 사울은 이런 위기감에서 이 다윗을 미워하고 증오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요, 이 사울의 인간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왕권의 자리, 왕이 되는 이 자리는 자신의 노력이나 또 자신의 어떤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신이 잘나서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울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니 그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심이 그를 지배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또 직장과 일터도, 돈도, 명예도, 건강도, 우리 인생의 모든 미래도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미움과 증오심에 지배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미움과 증오심에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이유는 악한 영의 지배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시험받을 때에 그는 원래 겸손한 사람이었고 어떻게 보면 당당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왕으로 시험을 받았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이 된 직후에 그가 블레셋과의 전투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는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 악한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는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악한 영의 지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왕으로 시험받았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이 사울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말았던 겁니다. 우리가 아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러한 신실한 제자였지만 악한 영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니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것이거든요. 결국은 스스로 목매어 죽고 말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악한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당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요, 컴플렉스 현상입니다. 이 컴플렉스라는 이 말은요,
자기가 다른 사람에 비해 뒤떨어졌다거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감정 또는 의식을 말합니다. 사울에게는 이런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 컴플렉스는 자기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컴플렉스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전투를 할 때마다 다윗이 매번 승리를 거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18장 28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고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늘 이와 같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당하면 이러한 컴플렉스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컴플렉스가 없습니까? 만약 내게 어떤 컴플렉스가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에게는 컴플렉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컴플렉스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이 지배를 받으면요, 또 하나는 이 강박관념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강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떨쳐버리려 해도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심하게 일어나는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이 사울에게는 이런 강박관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왕권도 빼앗아 갈 수 있겠다는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다윗은 골리앗과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도 17장 58절 말씀에 보면 그는 여전히 왕을 나의 주라고 섬기듯이 겸손하게 섬기겠다고 말했거든요. 실제로도 그렇게 사울을 신실하게 왕으로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자신의 왕권도 빼앗길 수 있겠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지배했기 때문에. 혹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강박관념이 없습니까? 있다면 속히 떨쳐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지 않고 악한 영이 지배를 하면 피해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 피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이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행동의 피해자로 인식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사울은 다윗에 의해서 자신을 피해자로 인식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마음이 온통 자신이 아닌 다윗에게로 기울어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죽인 자는 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이라 그렇게 말했지만 그래도 이 사울을 홀대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늘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악한 영의 지배를 당해서 심한 콤플렉스와 강한 강박관념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었습니다. 이 귀신에 들린 자들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 마음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악한 영의 지배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거거든요. 요즘에도 보면요, 이런 귀신에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무당들이 보면 금방 압니다. 보통 하는 행동이나 모습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귀신에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그 인생은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악한 영의 지배를 받지 않는 방법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충만해야 됩니다. 충만할 때 악한 영은 다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소욕을 떨쳐버리고 영의 생각을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미국 켄터키주 작은 시골 마을인 윌모에 위치한 에스베리 대학교에서 지난 2월 8일부터 2주간 넘는 기간 동안 부흥운동이 일어나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현장의 상황이 공개되었는데, 대학 체포를 후에 일부 학생들이 예배당에 남아서 계속 기도를 하는 중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회개의 고백을 하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 그들이 성령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그곳에서 학생들은 물론 지역교회가 참여한 가운데 24시간 동안 예배가 끊이지 않고 드려졌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미국 전역으로 알려졌고,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의 부흥의 현장에 동참하고자 대규모 인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 영상을 보니까요, 한 1,500명 정도 모이는 그러한 예배당이었는데, 그들이 아주 자유롭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그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구석구석에서 각자 자유로운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이 성령을 체험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야말로 감동적이었습니다. 뜨겁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그들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한 대학교 체포 이후에 대학교에서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베리 대학교에서는 공식적으로 23일부로 2월 8일부터 2월 23일까지 예배가 끝났지만, 주변에 있는 많은 대학교에서 이 부흥의 불길이 옮겨서서 지금도 그렇게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바람이 그들에게 불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면 우리의 삶은 새롭게 변화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두려움이 있어도,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도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미갈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자, 1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2절 말씀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10절 말씀에 보면요, 이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정오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손에 단창을 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던졌던 겁니다. 다행히 다윗이 그것을
피하고 그 밤에 다윗은 자기 집으로 도피를 했습니다. 이거 뭡니까? 도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도피하는 것. 손자병법에 보면요, 가장 훌륭한 계책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36개지 않습니까? 주 이상, 달릴 주자, 할 위자, 윗상자를 쓰는데 달리는 겁니다. 달리는 것이 상책이라는 말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우지 말고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도망가는 게 상책입니다. 같이 붙어가지고 그냥 싸우다 보면 결국은 두 사람 다 손해라는 거예요. 이 다윗이 도망간 이유는 싸우지 않기 위해서 도망을 간 거거든요. 도망을 가면 결국 누가 합니까? 하나님 하시거든요. 하나님께 맡기고 도망을 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요, 이 말씀에 보니까 전령들 곧 밀사들을 밤에 보내어서 기다렸다가 아침에 다윗을 죽이라고 그렇게 명했습니다. 이 섣부른 야간 행동은 오히려 다윗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다윗의 아내 미갈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이 미갈은 이 사울의 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울의 딸이기도 하면서 다윗의 아내인 이 미갈은 아버지가 다윗을 아침에 죽일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됐습니다. 하나는 사울의 편에 서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다윗의 편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남편의 생명을 지켜줄 것인가를 선택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누구의 편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의의 편이냐 불의의 편이냐의 선택이었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진리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내가 살기 위해 불의를 선택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어제 큐티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은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에 이 사울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요나단이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나서서 아버지가 설득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다윗은 착한 사람인데 왜 자꾸 다윗을 죽이려 하십니까? 설득해서 결국 다윗이 그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피하게 되는 겁니다. 이 요나단은 아버지를 설득했지만 사실은 다윗의 편에 섰던 거거든요. 그 이유는 그의 친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친구가 되었습니까? 아무런 무기 없이도 골리앗과 대항하여 싸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매료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우리 친구하자. 그래서 친구를 먹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편에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 사울의 딸 미갈은 어땠습니까? 미갈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편에 섰습니까? 다윗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려 피신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가져다가 다윗의 침상에 누이고 그것을 변장시켜 왕의 밀사들을 속였던 겁니다. 이 미갈은 의의 편을 선택했고 진리의 편을 선택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원들에게 붙잡혀서 끌려갔습니다. 공회원들이 끌려온 이 사도들을 신분을 하고 그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경고하고 그들을 내보내려고 그러는데 이 사도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그들의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나갔던 것이거든요. 올바른 선택을 했던 겁니다. 얼마 전에 이 큐티책에서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말의 유래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중국 제나라의 한 여인이 결혼을 하려는데 두 군데서 중매가 들어왔습니다. 동쪽에 사는 청년은
외모가 시원치 않았지만 부자였고, 서쪽에 사는 청년은 총명하고 인물도 되었는데 문제는 가난했던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 딸에게 말합니다. 네가 잘 생각해보고 결정해라. 네가 결정해라. 그때에 이 딸이 식사는 동쪽 집에 가서 하고 잠은 서쪽 집에 가서 하겠습니다. 여기서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이익에 따라 선택하는 모습을 그러한 상황에 쓰이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인생의 삶을 살면서 이 선택의 연속 속에 있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흔히 말하잖아요. 인생은 B에서부터 시작해서 뭐로 끝난다? D로 끝난다. B는 벌써 출생을 말하고 D는 데스 죽음을 말하는 거죠. 출생에서부터 죽음까지 이것을 인생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B와 D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C가 있잖아요. 이 C는 뭡니까? 초이스, 선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의를 선택하고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를 입은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그들을 돕기 위한 우리가 모금을 합니다. 구호 모금을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3주간에 걸쳐서 진행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이 지구상에 참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어려운 가운데 사람 많지만은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동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할 거냐 말할 거냐, 이런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의를 선택해야 하고 진리를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사울과 같이 악한 영의 지배에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갈과 같이 의를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에 있는 분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인사할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특별히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신 말씀 듣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살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주어진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